반갑습니다. 오늘 역대상 20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허물을 덮어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역대상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다윗의 군대가 요압을 선두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죠. 다윗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 요압이 랍바를 쳐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블레셋 거인들을 상대하는 다윗의 부하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다윗과 암몬 전투, 또 나아가서 블레셋 전투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많은 사건들이 그 속에 가득하거든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모든 내용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무엘하 보면 이제 같은 평행 본문이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근데 그 모든 내용이 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에서부터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범죄가 다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 겨울철 우기가 지나고 왕들이 이제 개전 선언을 하는 봄이 됐어요. 그래서 벌어진 전투는 19장에서 암몬의 나하스 왕이 다윗왕의 사절단을 업신여기잖아, 그죠? 한운이 업신여기잖아. 그로 인해 시작이 되어서 겨울인 우기 동안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2,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준령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암몬 왕의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썼고 암몬 지역의 모든 성읍을 다니며 암몬 사람들을 모두 노역자로 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잘하는 거죠. 요압이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어요. 뭐 말이 그렇지 금 한 달란트 무게는 34kg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머리에 34kg짜리 쌀을 한번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쓰고 싶을까요? 목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걸 쓰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이거든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기록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똑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에 보냈어.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을 목욕하고 너무 아름다워.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그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데리고 와 동침을 해요. 불륜을 저지르죠. 사실은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는 않았지만 오늘 만약에 다룬다면 이 사건은 과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 정확히 말하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거든요. 하나는 다윗의 강제적인 관계, 그러니까 일방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바세바를 힘으로 굴복시켰다 이런 말이죠. 다른 하나는 서로 합의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해 차이가 발생하냐면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이제 개역 개정과 새 번역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개역 개정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개역 새 번역에 보면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 문장의 동사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주도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다윗이 여자에게 전령을 보내요. 한 명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전령들을 보내요. 전령들을. 그가 그녀를 취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녀는 그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누웠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전령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바세바에게 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왜 왕의 호출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 채 명령대로 다윗에게 간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바세바가 저항이나 불복종한 그러한 어떤 행동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어요. 근데 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마치 이 둘 사이가 서로 합의된 관계처럼 보이게 만들잖아. 정을 통해서 이러면 합의된 관계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바세바의 수동적인 태도와 대조되고 있는 다윗의 적극적인 행동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석에 분명히 강제적인 어떤 힘의 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문제는 뭐냐면 일부 신학자들이 바세바의 자리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바세바의 수동적인 태도와 또 이 정황들 그리고 다윗이 그죠? 전령을 2명 이상을 보낼 정도로다가 적극적으로 그녀를 데리고 오고 그녀를 취하는 이 강제성을 만약에 강조한다면 다윗은 100% 완벽한 강간범. 네. 사실 이게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예요. 성경은 이런 걸 숨기지 않거든요. 모호하게 보이는 것들에서 우리는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한 자크라 강의 말이잖아. 모호함은 성경 해석에 되게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거든요. 분명 다윗과 바세바 사건에서 모호성이 포착이 되는 거야. 어떤 모호성?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둘이 합의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게 좀 편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정확한 거기에 근거는 없지만 히브리어 동사의 사용 정도나 또 다윗과 바세바의 행동의 차이를 놓고 보았을 때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누가 진짜 여기에 의의를 가지고 이 일을 진행을 했느냐라고 하는 왕의 지위가 요구하는 강제성과 명령을 받는 바세바 당연히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왕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했을 때 그것을 쉽게 거절하고 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말 어려운. 근데 그게 가장 무서운 사실을 범죄일 수 있는 거죠. 왜? 자기의 지위와 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내 마음대로 뭐랄까요?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긴 거니까 그것이. 몇몇 해석자들은 여러분 이 바세바가 저녁 시간에 목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목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겠어.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왕은 높은 곳에 지켜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세바는 다윗을 볼 수 없어. 일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세바는 관찰을 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의도와 감정을 단 한 줄도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 그죠? 그렇기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원인 누구에게 더 사실은 어떤 뭐랄까요? 가해자로서의 의지가 더 많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다윗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이 아닐까?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이를 또다시 증명해 주죠. 바세바가 임신을 했어. 다윗은 자기 정말 충실한 우리아 장군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바세바와 동침을 하게 해. 실패하죠. 왜?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에서 고생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가정에서 편하게 있을 수 없다. 다윗의 숨은 의도가 좌절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최전방에 우리아를 보내고 차도살인계로 우리아를 죽이죠. 바세바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들었어. 얼마나 슬펐을까. 실제로. 애도의 시간을 가져요. 애도의 시간이 끝나자 다윗이 바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어요. 성경은 다윗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죠. 사무엘하 11장 2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너무 악했어. 너 정말 악한 인간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죠. 죄악은 두 가지로 딱 압축이 돼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해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짜 강간한 거죠.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어도 우리아의 죽음을 사주하는 거죠. 정말 나쁜 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바세바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아무런 비난이 없어요. 죄인 취급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바세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적 관계라면 사실은 바세바에 대한 지적도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 그 당시에 그런 문화라면 사실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비난과 취급을 하지 않을까? 이 사건의 본질은 왕이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위를 남용해서, 그죠? 한 여인을 범한 것뿐 아니라 한 가정을 파멸에 이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아니었다면 그는 정말 그냥 교도소에서 평생 썩다가 죽든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것 여러분 속에서 말하지 않는 것, 말하는 것 그 사이에서 모호성이 있거든요. 그 모호성의 진실을 찾아내야 돼요.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의 진실이 뭘까? 좀 전에 말한 대로 권력의 남용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여인을 정말 처참할 정도로 힘들게 만들고 그 가정을 파멸시키고 자기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인간의 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심각한 범죄라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 기자는 그거를 다 한 줄로 정돈을 한 거예요. 너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장구하게 바세바 다윗 사이뿐 아니라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느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치명적인 오점이 되고 어떻게 보면 왕이 아니라면 그는 정말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 그 이야기가 역대기 기자는 싹 빼버린다는 거죠. 사무엘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역대기 기자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생략을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물론 다윗 왕정 남유다에 의해서 이제 유다 지파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고 당연히 제사상 문화 그리고 왕권에 대한 옹호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런데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이 다윗의 죄악을 덮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이 말하잖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사무엘 기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왜? 바벨론 포로기 왜 우리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범죄 때문이다. 범죄를 강조해. 정의를 강조해. 심판의 이유를 강조해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무엘하 11장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기 기자는 그 속 밧세바 사건 이야기를 생략을 하고 있을까? 질문을 가지고 또 본문을 보다 보면 더 중요한 본문을 봐요. 4절 말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9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아멘. 역대기 기자는 여러분 라빠 전투의 승리 이후에 블레셋 거인들을 죽이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바로 넘어가는 거야. 암몬 전투에서 블레셋 전투로 갑자기 바로 넘어가. 좀 전에 제가 말했죠. 이거 바세바 사건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어. 그런데 블레셋과의 거인을 죽이는 장면 전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다 어떤 거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이고 아까 제가 사무엘 한 11장을 읽었잖아요. 다윗이 출전할 때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11장이야. 근데 12장에 가보면 나단의 책망이 있고 아이가 죽어.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13장에 가면은 여러분 아들 암논이 딸 이복 동생이죠. 다말을 범해. 다말이 너무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 뿌린 걸 거두는 느낌이죠. 그리고 14장부터 18장까지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그리고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 정말 이 계속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19장에 가면은요.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항변하는 사건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여러분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21장에서 등장하는 사건이 지금 이 4절 말씀인 거예요.
블레셋 거인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장, 13장, 14장, 뭐 19장, 20장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들은 다윗의 범죄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이거든.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은 거야. 가족 간의 강간 사건이 벌어져. 부하들의 반란이 있어.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 그리고 아들이 또 죽음을 당해. 백성들의 저주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왜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이 중요한 기록들을 다 생략하고 있느냐. 분명한 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성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명확해지는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지금 성경은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모든 허물을 지금 덮어주고 있다. 허물이 덮어지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래요. 실수하면 잘못하면 야단을 매를 들기도 해요. 왜? 이유가 뭐야? 잘 되라는 거야. 근데 동시에 모든 부모는 때로는 알면서 모른 채 넘어가 주죠.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아. 속아주고 믿어줘. 네가 철이 들어서 네가 부모가 되면 네가 내 마음을 알겠지 하고 넘어가 주는 거야. 그죠? 이것도 네가 인생을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가 살아가는 거겠지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훈계, 교훈, 징벌 있을 수 있죠. 그게 사무에서야, 사무에서. 철저하게 인간이 잘못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손대셨는지에 대한 사무에서와 역대기는 같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왕들의 역사를. 그런데 역대기는 달라요, 여러분. 역대기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는 정의를 강조해요. 근데 저는 교회는 공의를 강조해야 한다고 봐요.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의가 진짜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기독교의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의, 공의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네.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정의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공의가 될 때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정의만 있으면 세상이 드라이해지는, 너무 건조해져요. 세상은 반드시 그 배후에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만 가정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애들이 되게 무뚝뚝하겠군요. 뒤에서 따뜻한 엄마의 사랑이, 자상한 엄마의 그 뭐랄까요? 그 밑에서 살아오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라고 봐.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은 정의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지 마세요. 한편에는 상대의 허물을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실까 질문하면서 그래 이거 내 가슴에 묻고 가자. 혹은 내가 이 허물을 덮어줘야겠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신다면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한 손에는 정의, 한 손에는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공의에 이 두 뭐랄까요? 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